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가까이 가서 의논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분과 이렇게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해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됨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것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망선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임을 더욱 깨닫고 언제나 소망을 이렇게 우리가 넓게 길게 가지고 살게 해주시. 눈으로 보이는 거기에 갇혀 사는 좁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지고 뻗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길을 잃어가면서 사는 저희를 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의 길을 보고 환히 영혼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면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가 되니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가 원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땅에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만물과 세상에 다 보여 증거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도 기뻐하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고 우리도 기뻐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땅의 모든 생활이 죽지 못해 사는 힘든 생활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고대 소망이 되고 우리 형제들끼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보여주고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신 주님 저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빛과 생명과 소금이 되게 또 해주시고 또 이 세계교회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앞서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아멘. 찬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하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44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 그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보면 13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갈새. 자,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요.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오늘 봅시다.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뿌리는데 어디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려줍니다. 마음밭에다가. 자, 잘 보세요. 씨를 오늘 3절부터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그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또 그 뿌리는 밭은 어디지요? 우리 마음밭입니다. 이제 이걸 말해. 이제 뿌리러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하나는 길가밭이 나오고 하나는 돌밭이 나오고 하나는 가시 덤불밭이 나오고 가시 또 하나는 옥토밭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그런 가운데 옥토밭에 심어진 거는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의 근데 제가 옆에는 오늘 그 주제를 제가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전지전능을 깨달아 겸손히 까지만 해서 왜 겸손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일단 겸손해야 되니까. 자, 한번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귀해가지고요. 거짓된 말씀이 많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는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저기 우리 과거에 초대교회 때부터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성경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죠? 중심이 마귀가 사용했기 때문에 마귀 말입니다. 성경 갖고 몇 장 몇 절 갖고 왔어도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에서 하나에 따라 마귀 말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생명의 말씀이라 이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종교개혁 때도 신구교가 이렇게 싸울 때 이래 보면은 그 카톨릭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종부성사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권이 막강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이게 구분해져.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 모르면 뭐 미혹이 되지. 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 원래 좋은 거는 가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또 지금도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요. 알겠죠? 예? 푸틴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젤렌스키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요걸 해가지고 요 말씀을 끌어다가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심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말씀은 갖다 대니까 같은 하나님 이름 빌으면서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세 1600년경에 보면 그 중세 종교전쟁이라고 30년을 계속하는 게 있어요. 30년을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화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신앙 각 나라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한 나라가 구교를 믿으면 구교를 믿어야 돼. 그 중에 무슨 종파를, 감리교를 믿으면 국가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각 국가 안에도 우선은 각 국가 그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도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종교 화해라고 베스팔렌 조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부터. 우리 지금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난해 찾는 이가 적다고 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속에는 뭐야? 노략질하니라. 또 바로 또 그 교회 밖을 말해. 교회 안에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갖고 와서 또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거 구별 안 하면 또 너희는 그 짐승에게 삼켜진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뭐라고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일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일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을 삼키는 건 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무슨 것든지 아내가 더 구별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밖에 구별은 안에만 구별하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역사에도 광대한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 외적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속에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부가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내부가 무너지면 얼마 안 가면 저기 누가 딱 건드려도 깨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원래 외부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모시고 있으면 나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그 속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전능의 능력을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다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고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자기같이 이렇게 독학을 해서 올라갔고 뭐가 됐다고 해서 그러는가 본데 링컨 대통령의 그 신앙적 사상의 배경을 모르고 하면은 그 사람까지 될 수가 없는 거. 사상적 그 사람 인격적 배경이 신앙을 통해서 됐는데 신앙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위인전을 읽고 누구 이래 하지만 그 사람이 우선 최소한 살아온 사상적 배경과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사상, 종교, 믿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어느 정도 그걸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몇 가지 나도 그 일하고 싶어 했다고 절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 그거를 반이라도 따라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이래 말씀을 하지만 또 사람을 말하는 이유는 말씀을 구원의 이치인데 그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근데 너무 어릴 때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서 체험하면 어떤 인물보다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더 커요. 근데 보통 배울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말 승리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말해주면 그분도 그렇게 연단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믿고 이래 됐어? 그럼 그게 자연계시록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종들이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약물의 본이 돼서 가르쳐야 그게 정말로 다 간다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내 생동 복 받지 마 이래 간다고도 말한다. 그 말이 안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은 내가 그 생활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목사님 누구 신앙의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말고 성경 원리만 얘기해 주세요. 원리만 얘기해 주면 자기 실감이 그래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만 들었는데 그게 어떤 모델 같은 어떤 사람이 딱 있으면 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그래야 실감이 우리 성경에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딱 실감이 나는데 그냥 다니엘도 없이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해야 될 동기가 잘 부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또 내가 실제로 살아봐서 경험한 건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원리를 배워갖고 어떤 모델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또 배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것 따라 한 번, 두 번 어떤 신앙의 모델적인 사람들을 배워서 하면은 하기가 좀 실행이 좀 쉽단 말이야. 실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분들의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기록해 놨겠어요? 또 신앙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고 다윗을 기록해 놨으면 좀 죄 짓는 거는 빼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고스란히 또 해놨어. 그죠? 그대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래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걸 제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래. 원리, 신앙을 할 때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어디 성경에 나온 누구, 세상에 믿음 생활을 했던 어떤 누구, 그 사람 같이 있는 독해서 좋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배경과 사상을 배우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린 자가 나와서 뿌릴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의 씨, 이 씨는 심어서 자라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씨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차차차차차 영원히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것이 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보면 이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저도 어제부터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말로 심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 역사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가 그런데 저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몇 군데만 읽어줘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에서 생명의 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게 않게 하는 게 감사하다. 또 요한일서 1장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주님은 와서 뿌리는데 주님이 뿌린다는 걸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뿌려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야 그게 생명의 말씀 받아야지. 그냥 구경하듯이 한번 들어보고, 그거 좋나? 괜찮게 말씀하네. 또 저 들었던 말씀인데,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생명으로 역사가 안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뿌려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 읽을 때도 주님이 지금 내 말씀의 씨를 뿌려줬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근데 네 가지 밭 중에서 무슨 밭이 돼야 되겠지? 옥토밭이 돼야 그게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게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에 승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 말씀으로 나았다는 말씀이 이제 한번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랬어요. 알겠죠? 또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해봐 주세요. 자주 보는 성구니까. 히브리서 11장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알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근데 주관대로 하나님 알면 절대로 안 돼요.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말씀대로 아는데 인격과 신격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저도 어릴 때 금연을 몰라가지고 그냥 인격과 신격보다도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질 않더라고. 근데 점점 살아가면 사람보다도 더 가깝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부 자기를 다 주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인격과 신격의 관계를 사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그분이 나한테 가깝고 그렇죠? 어려울 때도 그분에게 구하고 묻고 좋을 때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평소 때 있어도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고 우리 찬송가 오늘 백사장 찬송하던데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기도라는 게 아무 그분의 인격도 상관없이 주세요 이런 이 기도는 주니까 인격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번에 저번 주일에 그 7장 첫 번째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인간의 기본 관계 아닙니까? 이러면 한 번 하고 하는 것보다 100번 하면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내가 어떻게 선사 선배 때 한번 주님 모른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간혹에 안 좋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평생에 나를 안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기겠다는 것도 없어 그 사람. 평생에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내가 이 시간 배반하게 했냐고. 이래하고 신사삼비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하는 이 신격인 그분이 내게 말했다. 우리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내게 말했다는 거하고 지나가는 어떤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말씀이 또 어떤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지혜가 되는 것. 시편 119편 봐죠. 이 말씀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보니까 노인보다도 오래 산 세상 노인보다도 더 명철해지고 세상을 그렇지? 어떤 것보다 명철한 자가 된다 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래 된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 아무한테나 뿌려주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택한 그것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앞에 주일에 어디 있지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사랑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아갖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분 아마 물론 줄란 주는데 특히 주님 사랑해야만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만 사랑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모든 것 그건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귀로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바로 씨 뿌리는 부에 뭐 길가밭은 어떤 밭이 이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면 수많은 말 중에 한 말씀 같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죠? 저기 갈대 같은 지팡이 들에 나가면 수많은 갈대가 있는 그 중에 한 갈대같이 세상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말같이 여긴다 이게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 한번 한 군데 더 읽어보고 끝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직접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여기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자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자세에 벌써 달리 자세에 따라 벌써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다르는 거예요. 삼갈지니 혹 흘려요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하고 2절 선사들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치 않음에 공변의 봉을 받았거든. 3절 해보세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에게 우리가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진 것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까지 증거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씨 뿌리는 부에 씨를 뿌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깊이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어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동안 이 앞에 그 서론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게 보여지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다는 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다 보면 그렇게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렵다고 하고 다 갚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렵다고 갚버릴까 싶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거 저도 백목사님 설교를 보면 그래놓고 이런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나중에 자기가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분들은 이 땅에 세상 축복밖에 안 보이는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런 분이, 이거 너무 또 신령한 세계가 또 있다고 가르쳐. 그게 또 희미하게나 믿어지고 그걸 또 소망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희미하게는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싸우는 이거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벌써 들어진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에게 땅의 축복이 돈도 되고요. 건강도 되고 또 나가서 신령한 하나님도 얻게 되고 하늘나라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가 돈을 딱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범으로 다 돈 버는 눈이 띄는 것도 복이지. 그것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눈이 띄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는 게 뭐예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시편 73편도 읽어줬잖아요. 주의 겨운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잘 배우고 나면은 어떤 자가 되는가? 저는 우선 그 앞에 우리가 배운 세상에 참 혼란한 세상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 어느 시대든지 뭐 혼란 안 한 세상이 없는데 어느 시대 특별히 좀 혼란하고 그렇겠죠. 항상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안 그럴 때가 없습니다. 근데 좀 특별히 어떤 시대는 더할 따름입니다. 알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인생 전반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힘들지 않는 토막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면 인생이 이렇게 또 세상이 이래 돼서 어떻게 살아? 살 길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희망으로서 그냥 나 가면 좋아졌겠지 하는데 벌써 이게 어린애가 청년만 돼도 좌절하면 인생이 안 되겠다고 막 자살해 버릴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갈 길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소망이 없는 게 제일 뭡니까? 배가 고픈 것보다 힘든 게 소망이 없이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랍니다. 그저 밥 먹고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사고 하는 이게 더 힘든 거랍니다. 소망이 없는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나를 책임지신 분, 나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이야. 또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분과 또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 몸 이제 늙어가니까 자꾸 아프잖아. 이 몸 갖고 계속 살려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벗어야 돼. 그래서 다시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받아서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주니까 살 수가 있지. 이 몸, 우리 지금 쌩쌩한 사람도 여기 많이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한 10년만 있으면, 와요, 저 아프다 끙끙댈 사람도 많아. 30년 지나면 땅에 묻힐 사람도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기 이전에 하나님 미리 많이 보여주시나요? 말씀을 배워갖고 이렇게 준비해라. 너는 더 좋은 세계가 있다. 그죠? 본향이 있다. 이런데도 그냥 지나친 말로 살다가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보이고 두 번째는 그거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진다는 건 더 복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지. 이거지 뭐 어찌 들려진 거지 뭐 말씀 깨달아진 거지.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줘요. 알겠죠? 어려서 모를 때는 그렇다고 가르쳐 주지만 계속 여러 몇 년을 가르쳤는데도 그걸 모르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앞에 보면 그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알겠죠? 뭐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그 깨달음도 뺏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받아 빼앗긴 사람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믿음 줬다고 빼앗긴 사람 많잖아요. 왜? 계속 그 귀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이 어지럽게 보이고 내 개인의 갈 길이 소망이 없이 보이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6장에 보면 3절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를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소롱하도다. 3장에 세상에 갈 길이 더 확실히 주님
따라가면 보이는데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앞에 2절하고 1절하고 대비가 되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 가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이랬는데 바로 3절에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소랑 대비되는 똑같은 성도 대비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늙어가니까 늙어가고 또 아프니까 아프고 나이 들면 어떻게 일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소망은 없고 이렇게 살아가겠어? 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전부 길이 안 보여. 이럴 바에는 더 몸이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늙어갖고 비천해지기 전에 젊을 때 죽는 게 낫겠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길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야. 땅에서도 넘치는 소망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영원한 늙어갈수록 겉사람 붓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면 있는 거야.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뿌려졌는데 그냥 떠내려 버려서 그런 거예요. 떠내려 버려. 세상에도 돈 버는데 몇 번 기회가 있는데 떠내려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떠내려 버려서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듣고 현실을 세밀히 하나님 앞에 분석해 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받을 복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이래서 이렇게 만든 나를 이리 끌어가려 하는 거구나. 이 세상이 어디요? 그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이 주권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이 있으면 그걸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도 나라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왜 세상이 너무 잘 나가면 세상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꼭 잘 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도 주저앉고 내 개인도 주저앉고. 이 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 나를 양육해 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씨앗이 심어져 갖고 100배 자라나는 그거로 보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땅의 생활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는 순서대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죠?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의식주를 마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이 너에 있어야 돼. 의식주가 있어야 될 줄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나가는 이 생활을 쓰니까 세상 의식주는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차려놓고 좀 하나님 요거 갖고 하나님 잘 믿겠다 거꾸로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갈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내 개인적 혼란이 개인의 망망한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망망한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자기를 좌절하도록 만들고 또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한때 또 끌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몇 번의 그 연단을 통해서 되지 단번에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하고 루즈벨트 두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목사님 자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굉장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게 개인의 구원을 크게 이룰 때는 그걸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든지 세상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키워서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 생각. 여러분들대로 내 가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그 책임,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바로 됩니다. 알겠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교회에 대해서 하기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아야 또 교회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링컨 같은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 내가 그 기독교 국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고 미국의 대통령 우선순위로 따지면 1, 2등이 대부분 링컨하고 루즈벨트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지?
근데 링컨 같은 사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이런 큰 나라가 되도록 기틀을 닦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왜 링컨 같은 사람이 출신도 믿음도 없는 가정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데 저렇게 미국 사람들이 1등으로 볼까? 국내적으로 볼 때는 링컨이 루즈벨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루즈벨트는 그 후에 세계 팍스 아메리카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두 분 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가문은 위그너 계통의 그 신앙 계통이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또 부모들이 잘해서 유복하게도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는데 그만 37세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5년 동안 꼼짝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도 하반신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경을 2개씩 끼고 다녔다. 원실에서 안 보여갖고 또 멀리 보는 안경도 따라 끼고, 근실에서 글이 안 보여갖고 또 돋보기 끼고, 그 맨날 2개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아, 하나님, 나는 그 소아마비에다 걸린 데다가 이 눈까지 왜 안경을 2개를 끼고 다니냐고 원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날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거, 대통령, 그 사람이 사선했잖아요. 선거 유세를 나갔는데, 누가 권총을, 암살한다고 권총을 쐈대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 참 암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빵 맞았는데 가슴에 진짜 직통으로 맞았대. 맞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끝까지 연설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보통 저도 여기다 이렇게 안경 였잖아요. 그때는 안경집이 철로 만들었대. 철통. 이랬는데 거기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거기에 그 총알집이 그 안경통 집안에 들어있더래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가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어져 이래 있구나. 또 이렇게 했다더라고 보니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은 37살에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37살에 또 초암압에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 1년 동안은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 하나님 계속 그 아내가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두 아내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발가락도 움직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휠체어 타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로즈벨트는 아이고, 저 촌에 가서 조용한 데서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내야지 하니까 아내가 안 돼. 당신은 계속 정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밀어가지고 나중에 뉴욕 주지사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큰일 때마다 기도문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기도문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거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경제공황이 왔지. 그때 미국 역사상 제일 어려운 때잖아요. 남북전쟁 다음으로는. 그거를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으로 통과한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평안할 때 그랬던 대통령이 저렇다가 무시했을지 몰라. 링컨은 무시당했다 하더라. 링컨은 가문도 별로 없지. 근데 대학교도 안 나왔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엘리트 정치인들이 엄청 무시하고 조롱했대. 그래가지고. 근데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나서야 이제 그분을 이제 국민들이 존경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있을 동안에도 온 정치인들의 조롱을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루즈벨트는 집안이 그러니까 무시는 안 당했는데 자기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링컨은 내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낳았는데 한 자는 낳고 다 죽었더라고 보니까 자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문들 보면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또 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런 집안에서 자라니까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 좀. 그러니까 예의도 없다고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는 거야. 그러나 무시를 당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신앙과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다 묻히고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타고 나서 그 예절 교육도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또 내가 대비적으로 링컨은 그런 데서도 하나님에게 연단받아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지만 루즈벨트 집안이 좋은데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 지금 우리나라 요즘 복지제도 같은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더라고. 그 아내가 나중에 보니까 세계 인권협회를 처음 만들어갖고 인권 운동을 처음 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괜찮은 집안에 사니까 복지를 하긴 하는데 세밀한 없는 사람이 깊은 면은 모르는데 그래도 윤곽은 뗐다.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직 서민같이 그렇지. 그러나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건 아니까. 예. 그래갖고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절망의 미국을 자기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두려워 우려해야 될 것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만든.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만들어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게 아니야. 그분들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이런 표현이 있다. 둘 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 사람 비난하는 칼빈주의적 그 선택 사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래 이런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 이런 자부심 그걸 미국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롱한대. 칼빈주의적으로는 택ban 자고 그걸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조롱도 안 돼. 그렇게. 그러나 대부분 그런 지도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지도에 나가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그럼 그 구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분들이 조롱을 받지만 소수가 있으면 그 나라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철광한 카이네기나 누구지 또 록펠러 같은 사람도 그런 칼빈주의 교훈을 받으니까 자기가 회개한 이후에는 재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록펠러도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부를 하고 나니까 그 병이 장작 내일 죽는다는 사람이 하나하나 기부를 할수록 병이 나아가고 나중에 건강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카네기 그 사람도 그렇게 해갖고 그걸 다 썼는데 그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미국이 잘 살 건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락할 거라고 걱정하고 돌아갔다 했잖아. 그 걱정한 대로 그 후에 막 미국이 경제가 붕대니 타락을 엄청 해버리는 거야, 나라가. 그래갖고 그는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시키면 병을 주고 또 믿음으로 고치고 회개를 만드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내두는 이걸 통해서 또 이 미국 사회를 기획을 하는 거. 그때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돈 번 사람들은 자기 외양견에다 다이아 목걸이 끌고 다녔대. 그거 자랑한다고 막 그랬대. 그리고 또 이 노동자들은 사람같이도 안 여겼대.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갖고 그 나라를 만들든지 개인 구원을 이루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갈 길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적인 사회를 또 구원하는 사람도 된단 말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100배, 50배, 30배 결실을 맺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먹으면은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겠죠? 하나님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려고 했으니까 모세에게 그 일을 시켰고 그 길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키웠어요. 그럼 분명히 그 일을 하려고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특별히 나를 키우려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 어릴 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신앙의 선배들이 너 특별히 어려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그러는 거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으니까 힘든 거야. 한쪽에서는 또 적당히 믿으래. 그렇게 하니까 힘들다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널 하나님 특별히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또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개인도 말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사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편안히 살라고 해도 개인의 인생은 다 고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개인이 편안히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버리면 겉은 혼란이 있어도 속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지 땅에서 자꾸 편하려 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혼란스럽고 하는 이 희망이 이런 길 없이 사는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태까지 마음대로 내가 편하려고 살았는데 민주야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더나 더 힘들어지더나 더 힘들어진대. 저 정도 살았는데 그랬대.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에 뿌려졌다는 걸 알고 뿌려진 이 말씀이 내게 심어지도록 길가밭 회개하고 그 다음 돌밭 회개하고 가지던 발 회개를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 말이었어.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거 단순하네. 그 어린 게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아, 안 그래?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야 하나님만 바라보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 어떻게 그 지혜가 돼? 그 어려운 나라 운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될 리가 없는데? 아니야. 그렇게 살아본 사람.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해보고, 가정도 그렇게 운영해보고, 회사도 그렇게 운영해보고, 공부도 그렇게 해보고.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니, 단순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천국도 준비되고 하나님도 얻게 되고 땅에 이것들도 내가 다 얻게 된다.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쓰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우고 믿음이 들어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이 세상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저도 이렇게 다 몰라요. 한번 이러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해보고 저러면 될 저렇게 해보고 다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 세상 돌아가는 그 생각 안 할란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살아보고 또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예정대로 주권대로 돌아가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나하나 가고 있어. 복잡한 과정에서 이게 넘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내가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터져서 안 돼. 어떻게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단순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게 맡긴 교회 끌고 가고 만지 대통령 같으면 그 자기가 맡은 정권 그 나라 그렇게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도 복대해 주고 그 가정도 복이 주고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주의하고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다고 다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래도 뭐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게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된다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 시간 뜻대로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가 대항하고 하는 그 부인을 자꾸 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동안 나쁜 버릇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요거를 씻고 그게 씨 뿌리는 비의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씨 뿌리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442장 하겠습니다. 두 번 합시다. 두 번. 소장미 거리에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응어리 소리 들리니 주 엄청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하네. 그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합시다. 소장미 거리에 있어 아직 내주어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엄상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인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 말씀을 등한하 여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성김으로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해결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교회 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취업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물질 주신 감사, 한 주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렇게 이 세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 회개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게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좀 남에게도 이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내려주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꼭 인생이라는 환란이 와요. 평안을 주고. 왜? 연단을 받아 우리 깨끗해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합격하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번 다음 주일부터 뭐 집회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 있죠. 이 집회 8월 4일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 보니까 집회를 중심으로 참석하려고 우리 김소정 선생님 가정이 네덜란드에서 어저께 모레떠나 어저께 도착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감사 박수도 해줍시다. 일어나 봐. 예. 자, 아마 한 달쯤 있다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럼 하나님 직장도 좋은 데를 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 선자에다가 그 뭐 EVU 장치하는 거 있죠. 그거 만든 에이스 LM 회사 그 신랑이 그 회사에 있어요. 그 회사에. 우리 이재용 회장이 기계 많이 달라고 간 그 나라 네덜란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가 뭘 해야지? 요거 하나 집회. 주일날 받은 말씀 잘 생각해서 항상 깨어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나 한다는 게 잊어버렸네. 이거 여기 적어 놨는데도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예.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요. 그래, 맞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처음 아니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 같이 무작정 공포도 가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포는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런 될 수 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조심하도록 합시다. 이제 제일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는데 꼭 가야 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거기 오래 있지 마세요. 저 보니까 한 몇 시간, 3시간까지는 괜찮다던가 보니까. 근데 그걸 하루 종일 가족들끼리 없는 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예배같이 한 방향으로 보는 게 괜찮은데 마주보고 또 대화할 때 이때가 잘 없는다는 것. 또 그리고 손에 이렇게 묻은 것들, 개정교탕, 이 묻은 게 이거 뭐 내가 대버리 이러면 잘 없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 정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보통 때도 우리가 감기가 막 돌아갈 때는 막 걸리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자기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할수 피차에 걸리는 사람은 걸렸다고 죄인 취급하지 또 마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그거 조심하길 바라서 제가 전화 그렇게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죠? 없으면,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갖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또 허락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주님이 뿌려주시는 이 복을 주일날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뿌려졌는데 눈은 보고 귀는 듣고 할 수 있는 또 깨닫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얻어가는 참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혜는 인간의 지혜 다 부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예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돼야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 압니다. 땅에 거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평안해봐야 금방 또 그 이상의 고통이 몰려오는 이 절망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혼돈스럽고 개인도 다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 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신 이 길을 하나님을 따라 단순히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임을 알고 자기 자신도 주의 것으로 알고 살게 해주시고 10일 구원에 잘 유익되게 써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일과 연보, 감사연보, 구원과 인도의 안보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대로 또 주님이 또 그 선한 목적대로 잘 쓰여 주시옵소서. 우리 3번계 모든 속한 가정들 이 말세에 생명 있고 겸손한 믿음으로 영령의 복을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우리 총공회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이 말세에 정말로 이 세상을 밝히고 구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총공회 교회와 종과 성도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그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442장 찬송 1절. 조상 믿고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